시간인데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책 한 권만 읽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라틴어 경구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이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 티메오라는 건데, 이제 호모는 이제 사람을 뜻하고요. 우니우스는 하나의, 그리고 리브리는 책의, 티메오는 경계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붙여서 얘기하면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을 경계하라, 뭐 이런 뜻인데요. 이 경구의 출처에 대해서는 많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13세기 그 저명한 신학자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는데 아마도 이 아퀴나스가 한 말이라는 거죠. 이 말은 논쟁할 때 하나의 책에 통달한 사람의 지식이나 논리를 얕보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제 처음에는 사용했다라는 건데 500년 후에 보니까 존 웨슬리는 이 라틴어 경구를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 그러니까 티메오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나는 한 권의 사람, 성경책 한 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 티메오가 마치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을 경계하라, 그러니까 독단적인 지식을 고수하고 강요하는 사람을 비꼬을 때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책을 아예 읽지 않은 사람 말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아는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은 자기가 읽은 것만 믿기 때문이에요. 어느 지긋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제 권사님이 어느 날 예쁘게 단장을 하고 이제 집을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누가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같이가 처녀, 같이가 처녀,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서 계속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가다가 뒤에 또 들리는 거예요. 같이가 처녀, 같이가 처녀. 그리고 뒤로 돌면서 처녀가 여기 있네 이렇게 했더니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기도 한 유머인데, 결혼한 딸이 이제 아이폰 업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전화기가 꺼진 겁니다. 다시 켰더니 카톡으로 엄마가 딸 왜 전화 안 받았어, 그런 거예요. 이제 카톡으로 이제 업데이트 하느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임신했니?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입덧으로 이제 본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제 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란 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책 한 권만 읽은 무서운 사람, 확증 편향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에게 그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금식하는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벌써 편을 가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로 한 20년 이상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들이 참 다양했는데요. 20년 된 교회도 있었고 40년, 50년, 70년이 넘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들이 이제 교회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교회가 가지는 이제 컬러가 생기는 거죠. 문화가 생기는데 각 교회들마다 이제 사라지지 않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개척 멤버가 이제 말이 막히면 개척할 때 그때 너 거기 있었냐라는 거죠. 제자 훈련이 전부라는 분들은 당신은 도대체 제자 훈련 몇 기냐는 겁니다. 또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정죄하는 거죠. 또 선교에 목숨을 거는 분들은 선교 안 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교회가 워낙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앞에서 말씀드렸던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처럼 무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까요? 자신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규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있었지만 미국에서 3년 6개월을 있었는데요. 미국 가기 전과 후로 제가 삶이 나뉘어져요. 왜냐하면 미국 가기 전에 미국에 대해서 책을 몇 권 읽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머릿속으로 그 미국사에 대한 책 몇 권 읽고 마치 통달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 미국 아직 못 가봤는데요. 이런 거죠, 여러분. 저희들 생각에 미국에 가면 길거리에 다 막 총 들고 다니고 마약한 좀비들이 걸어 다닐 것 같은데 여러분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이 그럴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편협하고 시야가 좁은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흔들바위 보고 설악산에 갔던 제가 요세미티에 가가지고 그 광활한 자연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좁은 식견으로 살았는지를 얼마나 많이 깨달은지 모릅니다. 물론 미국 가서 그 세속화된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짧게 있었지만 그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에게도 배울 점이 여전히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좁은 시야를 가졌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3가지의 비유를 드시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정국 집사님 그 딸 희원 자매를 주례를 했거든요. 근데 주례하고 돌아와서 제 마음 한구석에 참 기쁘고 감사했는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그 피로연의 음식이에요. 종종 그 음식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결혼식장에 가서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순장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식사하세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순장님 저 오늘 금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죠. 잔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금식입니다 하는 순간 장례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장례식 때 금식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세리였던 레위의 집에서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 왜 하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금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그들이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번에 두 번째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기 보니까 생배가 뭐냐면 한 번도 이제 세탁을 하지 않은 그 천 조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천을 이제 물을 먹으면 천이 이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꿰매면 새로운 천이 오그라들면서 이제 옷을 잡아 당기게 되는 거죠. 결국 옷은 찢어지게 되고 꿰맨 효과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생배 조각이 무엇일까요? 생배 조각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관한 새 교훈입니다. 낡은 옷은 율법주의의 메인 기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유대교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교 자체가 담아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옛 계명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가죽으로 만든 새 포도주의 부대는 이제 발효의 압력을 이제 견디면서 이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포도주 부대는 그곳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포도주 부대가 견디지 못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낡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살펴본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새 교훈,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고요. 새 부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비유들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금식하고 절제하고 몸부림치며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금식하는 것이 종교적 행위가 되어 누군가를 향한 판단의 잣대가 될 때, 금식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종교적 우월감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을지 몰라도 복음이 없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을지 몰라도 본질이 빠져 있었어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의 문제가 여러분 모른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책 한 권만 읽은 신앙을 탈피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열심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기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열심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열심이 기준이 되면 누군가를 향한 판단의 잣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그들의 삶의 불경건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자기 열심으로 세리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세리보다는 우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남을 향해서 내 열심으로 판단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 시선을 둘 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판단의 잣대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교는 복음이 아니며 다만 복음의 그럴듯한 모조품이다.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이 2가지 체계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표면적으로 쌍둥이처럼 보일 수도 있다. 둘 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둘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고 철저하게 다른 정신에 따라 살며 완전히 다른 종류의 내적 인격을 가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종교는요, 사람의 행위에 시선을 둡니다. 내가 뭘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 시선을 두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째로, 내 행위로 복음을 덧대지 않기라는 겁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행위로 복음을 덧대지 않기. 여러분, 앞에 살펴본 것처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들이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보면 이제 패치를 깔잖아요.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헌신하고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옛사람을 보강하는 재료가 아니고요, 우리의 의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만든 옷에 예수님 조각 붙여서 완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낡은 옷을 조금 수선해 주시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틀에 예수님을 끼워 넣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내 열등감을 극복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월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탁월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3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는 내 틀로 새 은혜를 밀어내지 않기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틀로 새 은혜를 밀어내지 않기. 우리가 살펴본 비유에서 새 포도주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담는 부대가 굳어버린 거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오늘 이렇게 기도해 드렸던 그 유소희 집사님이 참석하는 다락방에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원희선 순장님이 이제 다락방을 섬기고 계신데, 그 다락방 안에서 얼마나 가니까 그 파송하는 그 모습이 제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환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순장님하고 유소희 집사님하고 거의 30살 차이예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딸을 보내는 심령으로 다락방 안에서 그 달러를 모아가지고 가서 잘 이민생활 잘 하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제가 참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유소유 집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았는데 목사님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날에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잘 들리는데 미국으로 가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새노래교회 온 지 7개월 됐는데 제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눈물 흘려서 마음을 열릴 수만 있다면 매일 강단마다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 마음의 그 심장을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임하고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눴고요.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의 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fasting이에요. fasting. 근데 이 금식이란 단어에 이가 들어가면요, feasting이에요. feasting. 잔치예요. 잔치. 금식이 잔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금식해서 잔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노래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새노래교회를 섬기시는 다음 세대 부장님들을 만나서 잠깐 시간을 가졌는데 얼마나 다들 신실하게 섬기시는지 모릅니다. 유치부부터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제가 진짜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이분들과 함께 섬기면서 제가 새노래교회 다음 세대가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대형교회에서 교육국장이었습니다. 3,500명이 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형교회가 공간도 넓고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지만 대형교회에서 제가 있으면서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 아이들과 분반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고요, 공간도 부족하고요, 때로는 시간도 부족하고요.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 한 100여 명 되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이 아이들이 새노래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대 시절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우리 새노래교회 다음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었어요. 금식도 했고요, 규례도 지켰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이 그들에게는 기쁨의 책이 아니었고요, 판단의 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은혜의 책이 아니고 우월감의 책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기쁨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슬픔의 그림자를 예고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시는 기쁨은 값싼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잔치는 대가 없는 잔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셔야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치와 벌거벗김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낡은 옷에 예수님 조각 덧붙이는 것 아니에요. 복음은 낡은 나를 조금 보완하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빼앗기심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신앙은 책 한 권만 읽은 신앙이에요. 성경을 읽고도 예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잔치는 없고, 경건은 있는데 기쁨이 없고, 계명은 있는데 신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 포도주 대신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번 한 주도 근심하며 살아가는 얼굴이 아니라 잔치하는 얼굴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과 우월감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으로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세부대 되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